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스컴에서 전해지는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웃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느닷없이 밀쳐서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길을 가는데 이유 없이 폭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아는 그 가정은 그로시를 하는데 주인이 휴가 간 사이에 트럭 밀고 들어와서 다 약탈을 해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시대, 이웃이 두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웃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웃을 잃어버리면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웃이 강성해지면 그 강성한 이웃으로 인해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는 것이 국제정치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군사대국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피난민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어서 자국을 위협하게 될까 봐 우려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두려워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이웃이 강하면 불안해집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웃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을 붙이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인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형제를 해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한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탄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이웃을 다시 찾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다시 찾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그 속을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이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는 박사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해주었던 이 말씀 해주지 않고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박사라고 자부하기에 율법으로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면서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어요.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 내가 대답한 대로 그렇게 행해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위구원의 길을 물으니 행위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칠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길을 걸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길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는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선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영생을 획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그대로 행해라. 하나도 금이 없이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불가능한 것을 한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떠보려는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잘난 체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율법교사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동족 유대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웃 사랑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에 대한 이웃 사랑 내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이웃 사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선택적 이웃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랑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사랑을 명사로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율법교사는 머릿속에 사랑을 정의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강도를 만나는 것이 동족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강도 만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왜 그 길로 갔느냐? 왜 혼자 갔느냐? 왜 그 시간에 갔느냐? 왜 좀 조심하지 않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의 책임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책임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핑계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강도 만난 현실,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발견하는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물을 준비하고 11조를 거두어드리고 성전 경비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는 피해서 지나갑니다. 순간 고민했을 거예요. 도와줘야 되나? 그냥 지나가야 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수종드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언제나 마음과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부정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안 되고 혹여 이 사람 도와주다가 이 사람 죽으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 22장의 율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부정해지면 해가 질 때까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그 섬기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될 거야. 도울 것인가? 지나쳐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 따른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리새인이 목격하고는 너희들 안식일 범했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율법의 본 정신을 간과한 핑계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심산에 제단 만들어 놓고 따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멸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종교적인 것, 인종적인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어요. 도와주었어요. 이 사람 돕다가 내가 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왔어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서 여인숙에 데려다가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이튿날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부득불 길을 떠나야 하기에 이틀치에 해당하는 생활비 2데나리온의 돈을 그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좀 돌봐주라고,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줄 테니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여행을 지연시키면서 자기의 돈을 쓰면서 아껴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써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시간 들이고 지갑 열고 아끼는 건 내어놓고 불편함 감수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선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되돌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을 찾고 고르고 선택하는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주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 이웃 중에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누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을 해칠까요?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해칩니다. 이웃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면 해치지 않아요. LA에서 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한인 사회에. 약탈해가고 그럴 때 흑인들이 한인들을 도와준 흑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다 생각한 사람들은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웃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해칠 수 있어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때리고 밀치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선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은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잘나고 성공하고 가진 것 많아도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지만 그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당신이 내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 속에 강도 만나는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오늘날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저일 수 있어요. 아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사실 강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빼앗기고 옷벗기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불쌍하게 죽어가게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강도에게 속임당하고 빼앗김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강도짓하는 게 마귀예요.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십니다. 강도 만난 인생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싸매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참된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강도당할 때, 어려울 때, 쓰러져 신음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대가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대가 지불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면서 물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안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나의 참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3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서로 좀 반말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줬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이웃 되어줬는데,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줬는데 너도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여러분, 이웃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내 발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섬겨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친절을 베푸고 선을 행하고.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 예수님 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까?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우리 지역에 많이 계셔요.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싸매어주고 도움 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 이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웃이 여기 있구나.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우크라이나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고향에 전쟁으로 상처 입고 죽어가는 동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이분들에게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형제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페드럴 웨이 선교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선한 이웃으로 인정받는, 그리하여 더불어 행복해지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받은 이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셔서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졸졸졸졸 말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 내 이웃입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귀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종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십자가에 그 아버지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이웃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이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싸매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런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파괴하고 죽이고 아버지 멸망시키려는 마치 마귀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강도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나 쓰러진 저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저 국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또 관심과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말씀을 명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랑을 명사로 생각하고 동사로 몸을 움직이고 또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생명을 살려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실험하며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본받아 선한 이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